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전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그들을 양육했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내려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요새 어떠냐 이렇게 묻죠. 마음 걱정도 되고 또 환난 속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칭찬만 해요. 그래서 너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듣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있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온 아가야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다 퍼졌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소문이 있다. 1장이었고 2장에 오면 사도 바울과의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름같이 했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내가 너희한테 가길 원하지만 여러분 가길 원했지만 막혔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이었어요. 3장 오면 디모데가 지금 너희한테 와서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너희들의 신앙생활, 너희들을 이렇게 잘 독려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서 디모데를 다시 보낸다. 뭐 이러면서 디모데한 얘기를 하고 4장과 5장은 성도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4장에서도 성도의 삶이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거룩이다. 거룩이 소극적으로는 음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5장에 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또 5장 초반에 그러죠. 참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 5장 2절에. 그런데 너희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다 그랬죠. 하나는 사역자를 위하여 사역자를 대해 존중하고 성도를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고 너 자신을 향하여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서 인사했고 그러고 나서 디모데가 갔다가 왔는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요즘 말로 하면 재림신앙이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초점을 저기에 두고 있었어요. 환난 속에서도 주님 오시라를 소망하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 텐데 고난을 오늘만 버티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시간만 참으면 돼. 한 시간만. 그러면 나의 구원자 같이 저것도 다 그냥 엎어버리지 마. 이렇게 한 시간 참자, 한 시간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소망이 없을 때가 죽을 것 같아요. 회복의 소망이 없으면 그처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환난을 당해도 소망이 있으면 그 시간을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는데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의 신앙,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거에 대한 이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 참 좋은데 이게 약간 삐딱해져서 우리 잘 아는 시한부 종말론처럼 되면 성도의 삶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던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커졌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있었어요. 동안 시한부 종말론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약간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 주님 오실 날짜를 따지게 되고 그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삶을 나름대로 그분 맞을 준비하는 거죠. 신랑 맞을 준비. 평소에 엉망으로 바람 피다가 안 돼 신랑 온대 이래갖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 느낌.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강림을 매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매일. 마치 신랑 일행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 그날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그 소리,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매일 오실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잡아놓고 그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끊임없이 기다리죠. 삶을 정결케 하고 그분을 기다려요. 근데 이게 약간 묘해지면 시한부 종말로 빠지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항상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바꿔야 돼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서울 교회, 그럼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 중에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가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직업을 그만둡니다. 세부. 그만두고 날짜 잡아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집 다 팔고 재산 팔고 다 데려놓고 이제 어차피 저 재산 무슨 필요 있겠어요. 오시면 그만인데. 근데 받는 단체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굳이 하면서 막 전도하고 막 이래갖고 온신다 그래야 되는데 지들은 돈 다 받고 있고 성도들은 다 바치고 있고 참 묘한 분위기예요.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하고 순진해요. 하여간 그래놓고 날짜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은 바른 종말관 바른 재림관을 가르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볼까요? 자, 1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지금 환난과 박해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있대요. 훌륭하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를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신앙은 희한하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군가 중에 이런 군가가 있어요. 밟아도 불이 뻗는 잔디불처럼. 아시죠, 이 집사님? 혹시 의경이라서 그쪽 전경은 안 불렀나요? 맨날 중에 당나라 세웠지 모르겠는데 원래 큰 나라 세웠지. 근데 우리 맨날 당나라 세웠지면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30년 전인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우리 민족은 그렇게 밟혀도 계속 성장한다. 밟아라 우리를.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노래 그게. 제가 그것 때문에 군대 제대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 전이군요. 교회 이름을 두 가지 놓고 기도했었어요. 우리 할인교회라는 이름하고 하나는 잔디교회였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 교회는 박해 중에 성장하지. 환난 중에 성장하는 거야. 그래, 고난 속에 성장하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 한 걸 잘한 것 같아요. 계속 밟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는요. 풍요로울 때 성장한 적이 없어요. 풍요로울 땐 타락했어요. 기독교는 박해 속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교회는 성장했고요. 6.25 때 교회가 굉장한 박해를 당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등 다시고 배불러지면서 그럼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고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더 잘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게 됐죠. 도리어 그거 주신 것을 우상처럼 섬기며 더 얻고자 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여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 잘한 건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깨어있게 하는 자극제를 이렇게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 평안한 가운데 잠자지 않도록 깨워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 애기 이렇게 깨워야 돼요? 뱃속에서? 초음파찍으려면 이렇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깨우는 거. 얼마나 귀찮게 해서 작은 은혜를 깨워갖고 초음파를 찍으니?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깨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삶의 자극제로
죽을 정도로 깨우지 말아주시고 데살로니가는 박해 가운데 깨어나는 일을 입어요. 5절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훈련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의 삶의 결핍들이 힘들죠. 아파요. 왜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안 해보셨습니까? 전 많이 해봤는데. 전 어릴 때부터 했어요. 이 머리를 벽에다 찌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원래 공부 더 잘할 수 있었는데요. 뇌세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죽었어요. 벽을 하도 박아서. 정말 저는 삶의 이유를 알 수가 있나요? 초등학생이. 압니까? 모르지. 그 어마어마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난 일어나요? 왜 난 이래야 되나요? 왜 난 이래야 돼요? 그게 어릴 때로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요. 이렇게 점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가끔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저 정도면 좀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럴 때 있고, 몇 년 전에는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니다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엄마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우울하게 지냈어요. 엄마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지. 엄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느낌, 엄마 그러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없었어요. 좀 어릴 때도 군대에 있을 때도 어머님을 날 죽어도 안 불렀어요. 저는. 때려도 안 불렀어요. 막 군관하면서 왜 군관인데 어머님을 부르래요. 낙하 훈련하고 막 공수 훈련 받고 해상 훈련하고 배 타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막 그러면서 어머님을 왜 다 울어요 다. 왜 울어 저걸. 이게 저는 감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게 심각한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선우이가 그때 딱 집어들니 자기 엄마한테 막 연결하고 막 그래. 엄마가 막 귀찮다고 막 그래도 막 옮겨있길래 제가 책상에 앉았다가 엄마 왜 그래 막 그러는데 근데 그때 느낌이 저 느낌 뭐지 이렇게 저 느낌 뭐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엄마가 뭔 느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느낌을 얻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쏨을 틀어놓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울었어요. 한동안 말도 못하고. 이 느낌은 죽을 때까지 난 못 얻는 거구나. 이건 어떻게 학습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경험으로 얻어야 되는 건데 저는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눈물 닦았었는데요. 또다시 그날도 한두 달 정도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게 하리라. 아빠 그러면 울컥하게 아빠 그러면 우리 아빠의 사랑 뭐 이런 거 내가 그런 걸 내가 당연히 그걸 주리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를 스스로를 이기게 되는데요. 하여간 삶의 이유가 아나요? 고난이 왜 오는지 알 수 있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상 시간이 지나면 우리 좀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고난을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 땅을 사는 존재는 절대자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무신론자야 이랬던 사람까지도 절대자를 찾아요. 본성이 있어서 그 속에. 그러고 나면 절대자를 찾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절대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 만남과 깊이가 생기면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도구로 삼았던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약간 인격이 좀 묘하셔서 우리 괴롭히는 즐거움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런 도구를 삼으신 것들을 걷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해요. 예, 환난 주는 자들은 하나님 환난을 갚을 거래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희한한 건요. 악한 사람이 잘 된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부유하죠. 하지만 어디 갈까요? 우리 누가복음에 그 얘기 분명히 해줘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속에서요.
둘 다 죽어요. 한 사람은 부자는 날마다 호화라에 연락했대요. 날마다요. 가끔 한번 잔치 벌이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호화라에 잔치를 벌이고 자색 옷을 입고 왕이나 입는 그 자색 옷을 입고 호화라에 매일 잔치를 하고 거짓 나사로는 그 대문간에 앉아서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빵 먹고 기름 묻으면 그 빵을 고기 먹고 기름 같은 게 묻으면 그 빵을 뜯어서 이게 손을 닦고 버려요. 이렇게 냅킨처럼. 그거를 개가 먹거나 나사로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죽어서 하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있어요. 뭐 거기서 잘 살아면 지옥 가나요? 거기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나사로는 거기 있을 때 선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고 부자는 거기 미탕 이때 있을 때 선자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죠. 자기가 평안하고 부조하니까 그까지 선자들이 뭐야 이러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저기 내 형제들이 아직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고 이 얘기를 그랬더니 거기 모세와 선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 온대요. 여기 들으면 여기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제가 보응을 받지 않았어요. 부자는 어디서 보응을 받았냐면 거기서 보응을 받았어요. 나사로는요. 거기서 맨날 그랬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거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상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적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있는 동안 저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오토바이 좀 타고 가지고 잠바에 나중에 같이 이렇게 집사님 사시면 나 빌려줘요. 한 번이라도. 나도 은퇴하면 머리 묶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머리숱이 남아있길 바라지만 이렇게 저도 하고 싶어요. 목사로 또 다 절제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런 농담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서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하지만 제 속 본성에서 놀고 멋있게 한번 누려보고 싶고 이런 게 없겠습니까? 인간이 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응은 악을 행하는 자들, 여기 환난 받게 한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실 거예요. 언제요? 최종적으로 영원히 환난 받은 우리는 영원히 위로받게 할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만족한 위로가 없어도 우리가 만족한 위로는 영원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이 만족을 몰라요. 얼만큼 돼야 만족할까요? 지금 집 은행에 잡히고 대출 받은 거 갚아주시면 그거 딱 갚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은가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갚았다고 평안하지 않아요? 뭐가요? 여기서는요 우리를 만족시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탐욕은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세 끼를 밥을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또 하도 굶어서 밥만 제대로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만 요즘은 너무 먹어서 살 좀 뺐으면 좋겠다 싶은데 게을러서 살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의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얘기를 이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환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고 싫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여기가 아니고 저 나라예요. 그래서 환난받게 하는 자는 환난을 영원히 받을 거고 환난 받는 우리는 복음 때문에 환난 받는 우리는 영원한 위로 가운데 들어갈 걸 믿으시고 이 땅에서 환난이 끊이지 않지만 죽는 날까지 환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경제적인 환난이든 육체적인 고난이든 인간의 박해건 정치적인 박해건 기독교는 끊임없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로를 받고자 하면 얼마나 실망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냐면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얻을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삶의 무게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거기 그러잖아요.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온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 가운데, 하나는 구름 가운데.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부터 그 사건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에 불꽃 가운데 그분이 임하시고 그 백성 모세를 만나시고 율법 주셨어요. 불꽃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그래서 주의 임재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구름과 함께 메타 이렇게 해서 구름과 함께 구름 타고 구름에 가리워 이렇게 표현하죠. 또 불꽃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고 그건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서 번쩍번쩍번쩍하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최종적으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고 최종적인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건 우주적 종말이건 간에 그 종말의 때에 환난 받는 자들은 주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을 거고 환난 받는 믿음 때문에 환난 받는 주의 백성들은 그 위로로 영원한 위로로 갚아주실 것이 그분의 공이다. 언제 그러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종말을 맞아 그분 앞에 가든지 우주적 종말 가운데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그 일이 완성될 때 주어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미쳤다. 우리의 증거 바로 복음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 복음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아주 놀랍게 묘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에게 장차 받을 영광,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요한을 환상 가운데 올려서 보호자 앞에 서게 해요. 보호자 앞에 섰더니 보호자가 있고 무지개같이 쫙 영광이 있고 24장로와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면류관에서 그 앞에 벗어드리는 장면을 봐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놀랍게 여기를 맡겠다. 놀랍다 이 말이에요. 왜 놀라운가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분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달한 복음, 그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송하고 놀랍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게 11절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요. 바울의 기도가 성도를 위해 뭘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뭐로 여길까요? 합당한 자가 너희가 되라. 이거 쉽지가 않죠.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시고는 믿음으로 여김을 받아요. 칭이 되는 거죠.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래서 영광 받게 하려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영광 받고 하나님도 너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합당 여김을 받으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너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신앙 위이죠. 2장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장 1절 2절 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강림하심과 모임, 그러니까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구원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말했는데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영으로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들었다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몇 월 며칠에 오신대. 92년 10월 28일 날 오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말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누군가가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몇 월 며칠에 오신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편지로나
바울의 편지를 또 위조해갖고 바울이 편지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주의 날 이뤘다고 요동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 왜 요동할까요? 우리 요동하지 말아요. 누가 며칠 온다? 관심 없어요. 아니 어차피 기다려요. 우리 지금 신랑이 온다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날 계속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등불 들고 기다리는데 누가 와서 10분에 도착한대. 예, 고맙죠 뭐. 하지만 10분이 안 오든 오다가 갑자기 힘들어갖고 마차 끌고 오다가 쉬었다 가자 이래가 한 2시간 쉬었다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몇 시 오냐 언제 오느냐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다고 관심사예요. 우리 그냥 깨워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흔들리지 말아요.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왜 두려워할까요? 신랑이 오면 다 네 행한 대로 잘못됐다고 막 그런다고 겁먹어갖고 자기들이 그동안 살았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며칠 잡아놓고 막 흰옷 입고 진짜 그만두고 금식기도 무지하게 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래도 씻으려고 씻어집니까 그게? 그래서 죄가 그걸로 됩니까? 죄의 싹은 회개기도 안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냥 죽는 거. 방법이 없어요. 뭘로만 대속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대속해. 그것을 믿음으로 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이 언제라고 안다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모른다고 특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만 보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심판자의 심지는 뭐를 보이냐면 뭐 보고서 심판하냐면 말이 이렇게 하면 뭐를 보고 심판하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피가 발려졌으면 끝인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딱 끄집어 놓고서 요거 잘못했네. 요거 몇 대. 요거 넌 감옥 몇 년. 그래서 막 쌓이다 보니까 영원히.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오직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며칠 날짜를 기다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날짜 잡아놓고 흰옷 입고 앉아갖고 어디서 기도원에 모여갖고 막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되게 속아요. 난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을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 보혈의 공로는 요만큼인 것 같고 맨 행위를 자꾸만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그렇게 말하면 삶을 엉망으로 산대요. 제가 엉망으로 살 것 같아요. 엉망으로 사세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다들 여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산다. 그건 그렇게 막 말하면 안 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자원하여 기꺼이 삶을 절제해요. 눈치 보고 절제하는 게 아니고 얘 종종 넘어지죠. 종종 넘어져요. 하지만 주님께서 날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사는 사람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도리어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찌할까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살지 말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가 원하는 걸 상대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저 요즘 좀 철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 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집안일이 귀찮아요. 집안일 표도 안 나고 진짜 표도 안 나요. 저희 식구가 많잖아요. 밥을 한번 먹으면 싱크대가 꽉 차요. 얼마나 그릇을 많이 이렇게 하는지. 그럼 싱크대가 딱 차는 순간 설거지를 하러 갔다가 씩 돌아서고 싶어요. 이렇게. 갑자기 귀찮아져 그게. 마음은 해줘야지 갔다가 그렇게 막 저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철이 조금 드니까 이 배우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이 되고 그래 내가 좀 그래 저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저걸 안 하면 우리 집사람들한테 밥을 안 주지. 내가 해야 돼. 이래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리 한번 벅지르면 밥 줍니다. 이거 뭐 어디 감히 저한테 밥을 안 주고 죽으려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밥을 차려주는데 무슨 제가 사례비를 내가 받아갖고 다 쓰고 생활비를 안 줄까봐 벌벌거리고서
저를 위해서 옷도 다려주고 뭐 다 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지 말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제발 좀 더 깊이 경험하시는 것은 노력을 하면 돼요. 행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은 없는데 행위하려니까 노예가 되고 지치고 신앙생활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기 싫은데 기꺼이 그거 하는 거예요. 기꺼이.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신다 그럴 때 두려워 떠는 건 그분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흔들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든, 빨리 오시면 좋지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날 오시든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분 말 준비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끗함 받았고 그분 앞에 오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제발 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옛날에 92년 10월 28일이요. 제가 고해 봄에 제대를 했는데요. 그 전에 제대했네요. 그 전에 제대했는데, 딱 제대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저렇게 시꺼먼 옷에 흰 글씨로 저렇게 시꺼먼 티에 전철역마다 시꺼먼 뒤에 등판에 앞에다가 10월 28일 다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청났어요. 모든 전철역 막 이런데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TV에서도 계속 막 특집하고 얘기 나오고 TV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주 희한한 붐을 일으켰죠. 근데 그때 하방익하고 권민아 씨라는 그때 학생이었어요, 어린애들. 걔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방익하고 권민아.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걔네가 뭐 주님 오신다는 둥,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둥, 내가 들었다는 둥 이러니까 사람들은 걔네 말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논리가 뭐냐면, 논리적 전제가 어린아이니까 순진하다, 순진한 아이가 말한 건 진리다, 뭐 이런 거죠. 애가 순진해요. 요즘 중학생들 봐요. 그 인천의 그 나쁜 놈들. 와, 그것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막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미질 것 같아요.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잔인할까? 그 집에 가갖고 그 애들 애 앉혀놓고 엄마한테 피자 사달라고 피자 먹고 앉아있고, 정말 요즘에도 왜 이렇게 잔인하지 싶고, 예전에도 그 학생들 했어요. 동네끼리 패싸움 하고 그랬어요. 그 동네끼리 이렇게 너네 우리 동네 때렸지, 그러고 때리고 서로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의리라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의리도 없고 애들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럼 뭐 못된 짓을 해갖고 전 너무 아파요. 여러분, 중학생의 걔네가 초등학생들이 요새 벌써 이미 집단 폭행을 하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통계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아이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애들이 순진해요? 안 순진해요, 이것들이. 근데 그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걔가 한 건 진리다라고 해서 하방이 권민아의 말이 난리가 났어요, 걔네들.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 동아일보인가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신문이. 20주년 기념으로 특집을 냈어요. 94년이니까 14년도에 2014년 10월 28일 날 한 면을 이렇게 딱 신문 열면 딱 가운데 면을 전체를 특집으로 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래서 하방이 권민아 이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하방이 씨는 그 이후로 회개를 하고 지금 합동측 목사가 돼 있어요. 그분은. 전 그분하고 한 번도 대화 안 하고 그 기사 본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민아 씨는 경상도 지역 어디 살았었는데 안 했대요. 그동안 회개도 안 하고 계속 하다가 그 기사가 나오기 얼마 전에 회개하고 장로교회로 돌아갔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또 그 장만호 씨라고 있어요. LA 지부 지부장이에요. 그 다미성교 LA 지부 지부장이었던 장만호 씨는 지금까지도 못 버려요. 그래서 베리칩에 대해서 책을 쓰고 그 베리칩 얘기하면서 종말을 얘기를 했는데 쏙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오바마 정권 때 미국 정부에서 어느 주를 다 베리칩을 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심었어요. 그러니 뭐 다 그 베리칩 책 다 집어넣어야 돼. 창피해 죽을걸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장님 씨, 그 사람이 수장이었죠. 얼떨결에 책 냈다가 그 책이 너무 파장이 커져갖고 졸지에 막 밀려갔대요, 자기는. 그리고 나중에 했다 그러는데 한 번도 못 만나봤지만, 그 인터넷에 어떤 그 카페에 그분이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랬더래요. 잘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접은 건지 안 접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 말인지 하여간 인터넷에 어느 카페 글에 그런 걸 봐서, 야, 이분들이 회개했다면서 계속해서 이걸 못 버리나?
날짜를 내가 잘못 정했다. 그래서 다시 수정했더니 뭐 2년 뒤에, 뭐 15년 뒤에 온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가 싶은데 잘 몰라요. 잘 모르겠고 잘 못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다 시끄럽게 하고 막 해외 토픽으로 막 그날 10월 28일 12시까지 난리가 났던 지금도 그 영상 다 있어요. 그 영상 찍었던 집이 예전에 우리 교회 최명희 사모님, 이름 뭐라고 그 사모님네 집이었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대요. 자기네 집에서 내려다봤대, 그래. 그 집이 자기 집이에요, 그 건물이. 그래서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들이 어떤 논리를 갖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유대인의 달력에 근거해서 말하고,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오고, 때로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서 말할 건데요. 그런 거 요동하지 말래. 이 뒤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미혹받지 말래요. 그런 거 갖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받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꾸준히. 자, 11절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거에 빠지냐면 본성이 거짓을 좋아한대요. 진리를 좋아하는 자는 빠지지 않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심판받을 거래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래서 그냥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 되지. 그래도 내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수 있지. 아니,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통과해요.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고,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로서 태초에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기억된 바 되고, 그분이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심으로 보증되셔서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통과한 거예요. 우리는 뭘로 옷을 입었냐면요,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 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그분 앞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한 거예요. 이걸 수도 없이 말해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찝찝한 게 있나 봐요. 그거 버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구원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은 그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딴짓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을 거예요. 자, 15절 봅시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여기 말로나 우리가 본 편지 이 말은 뭐냐면, 아까는 거짓이에요. 아까는 사도 바울이 그랬대더라 라고 하는 거짓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더라 라고 해서 자기들의 논리에 맞는 거,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너희 준비하라고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 이 거짓 편지 갖고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거 미혹받지 마.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갔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려줬잖아요. 거룩이다. 그 사역자들을 존중해라. 형제를 향하는 오래 참고 선을 따르라. 네 자신을 향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라. 제발 그 거짓 교사들 얘기 듣고 요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장으로 오면 이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해요. 그 잘못된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잘못된 종말관. 이들이 얼마나 죄름을 잘못 기다렸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 때문에, 또는 이미 와 있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불안해갖고 옷도 못 벗고 잤어요. 신발 당연히 못 벗고 잤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일 힘든 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였어요. 화장실에 앉아있다 주님 오시면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앉았다고 올라가려면.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을 너무 이상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바르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바른 것이냐를 이제 알려줄 거예요.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아까는 바울이 기도했어요. 1장 11절부터 12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였고, 지금 3장에서는 바울이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이제 너희는. 그러면서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 부탁한 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받도록 해줘요.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 나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도 할리 오토바이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데 이것이 잘 전달돼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막아달라고 오직 복음 증거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부터 본격적으로 할 말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그래요. 게으르게 행한다는 건 왜 게으르게 행하냐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렇게 이미 오셨다거나 뭐 며칠 오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뭘 하냐면 직업을 그만둬요. 시한부 종말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앉아갖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회개 기도하고 막 주님 말 준비하고 막 찬송하고 목소리 나시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들이.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데서 떠나라. 왜냐면 그들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미혹되니까요. 그런가? 이러시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자극시키면 이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꾸 잃어버려요. 보혈의 공로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렵고 정말 나 그러다가 하나님 혼자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 봐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텐트 깁는을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삶을 살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냈어요. 질서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지금 뭘 대조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교회들이 날짜 정해놓고 직장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들은 기다리면서 주님 며칠에 오르신데 아유 저것들은 믿음도 없어갖고 저 일하는 거 봐 저거. 그래놓고 돈 떨어지니까 너한테 갖고 저것들한테 갖고 밥 좀 줘 한 끼. 밥 얻어먹고 제가 이제 황집사한테 가서 밥 좀 줘요. 밥 얻어먹고 나서 밥 다 먹고 그러는 거죠. 아유 신앙생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주님 오신데 이러고 있냐고. 확 때려줘야 되는데 그죠? 자, 지금 그래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은 안 하고 우리가 너희한테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일을 해서 했대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에게 본받게 하려 합니다. 본 뭐였다. 이렇게 강림을 기다리는 거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가지고 먹지도 말라 했대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대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은 바로 아까 조금 아까 그런 거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거죠. 일을 만들어요 자꾸만. 그리고 시끄럽다 그러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조용히 일하는 건 입 다물고 일이나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서 자기 삶을 살으래요. 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뭐 종말이 어쩌고 재림이 날짜가 어쩌고 그러면서 이 집 저 집에 밥 얻어먹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좀 문제 좀 일으키지 말고 너희는 조용히 자기의 삶을 살고 주님을 기다리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밥 주는 황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니까 똑바로 해요. 그러니까 저 다시는 밥을 주나 봐라. 이러지 말고 선을 행하래요. 밥 주래요 또. 그래 놓고 14절 보면 바울이 13절부터 15절까지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냐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고 부끄럽게 하기를 조그맣고 선을 행하래 놓고 지목하여 저 황 목사하고 만나지 마 그렇게 말하래요. 그랬다가 15절 볼래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되
그리고 권면하고 가르치되 그들을 돌보래요. 그들을 선을 행해 주래요. 어느 날 날짜가 불발됐을 때 돌아올 길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92년 10월 28일 날 그 사건 이후에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난리 났거든요.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완전 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딱 나와서 대변 이렇게 말했어. 언론 앞에서. 주님이 좀 더 있다 오신다 그랬다고. 완전 나쁜 놈들. 좀 더 있다 오신대. 왜냐면 아직 건질 사람이 아닌데 뭐 덜 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 걔네가 계속 유지됐어요. 그러다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다미 성교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94년이니까 2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날짜 따지면서 드러나진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한동안 오바마 정권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났죠. 베리칩이라는 걸 들고 일어나서 온다고. 장만호란 원래 장만호 씨가 이름 바꿔서 활동했어요. 장조셉으로. 그래서 장조셉을 치면 나와요. 베리칩과 지금도 예전에 강의했던 영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즘은 쫙 들어갔어요. 왜냐면 오바마 정권 때 주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잖아요. 트럼프가 왔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침묵하고 있지만 어느 날 또 뭔가를 발견하면 다시 그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동하지 말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라고 하고 그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또 그 긍휼을 같이 베풀고 긍휼을 갖고 그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하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바른 종말관에 대해서 가르쳐요. 종말관, 재림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재림신앙 잘못 말하면 이상해져요. 신기하게도. 재림 그 엄청난 일을.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시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합시다.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우리 사역자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영혼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늦추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영혼, 마지막 한 영혼 99마리가 이미 주 앞에 있어도 한 마리 양이 아직 방황하고 있고 그 방황하는 양을 찾아내어 울타리로 집어넣을 때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죠. 우리의 조급함, 빨리 와달라 그래도 그분이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들 성도들 통해 복음 증거하게 하고 증거하게 해서 그 양이 복음 듣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우주적 종말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종말을 항상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아까 문사모님이 회사 동료의 아내 얘기하셨는데 30대 후반이지만 갑자기 뭐 이미 치료된 줄 알았던 암이 전이 돼서 내려가고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린 주 앞에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사십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할 때마다 맨날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묘하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주께서 오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는 그분 앞에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오늘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준 강림신앙, 재림신앙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오셨을 때 가고 맞이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그분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